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마음껏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 충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전하며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오늘은 6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성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3대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나 있고 또 그 어떤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나타나는 것이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성품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성품이라는 단어는 성품 성자에 물건 품자를 써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상대가 의론하여서 나타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긴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업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 또 그 계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어떻게 불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평화요, 참된 만족이요, 또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세상에서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호를 대할 때 우리가 또 특히 우리가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를 때 그 가사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당신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죠. 물론 영어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뭐 시적인 표현이다, 또 은유적인 표현이다, 뭐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런 표현으로 하지만, 물론 우리 교회는 복음성가 중에서도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르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너무 좀 고지식한 거 아닌가, 너무 무도 없이 또 멋없이 그렇게 너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그전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 일일이 수기로 그것을 적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쓰지 않고 붓을 색으로 바꾸고, 또 심하면은 옷을 싹 갈아입고 몸도 깨끗이 씻고 또 거기서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썼지만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호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 엘 또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엘 또는 엘로힘 하나님의 성호는 인간이 그 창조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표현한 것이죠. 특별히 이 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능력. 많이 나와 있지만 한 구절만 본다면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엘, 또 베델,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속에 이 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 엘로힘 하나님, 구약에 2570회 정도 사용되어진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강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알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엘의 복수형이다 라고서 복수형으로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 강한 전능자, 그러니까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것이죠. 엄청 두렵다, 엄청 강하시다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이 하나님의 성호가 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가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죠. 두렵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두렵고 강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엘로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수형인데,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도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단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과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엄 복수형으로 표현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을 우리가 다 같이 가면서 여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호이죠.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지시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시냐, 어떠한 신이 보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성호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곱,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그로부터 한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성호인데,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불렀죠.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은 것을 나타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즉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보다 선재하시고 또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과의 어떤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영원하심을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새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다. 또한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호와, 이것은 한국식 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에 가까운 발음은 야훼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그 발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는 그 해외 그 유명 배우 중에서 그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미국식 본토 발음으로 하면은 브래드 핏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일본 사람이 하면은 브라또 피또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발음인데도 그렇게 발음을 하고, 중국은 브라이트 피터 이렇게 브라이트 피터 이렇게 발음을 하고, 또 한국은 브래드 피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성어를 각 나라마다 이 어떤 발음의 한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영어식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제호바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일본식은 또 에호바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한국식은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은 야훼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이 큰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어는 우리 옛 선지들처럼 되도록 안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르지 않거나, 아니면 그 뒤에 하나님 성어 뒤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함께 하면은 더욱더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어를 헛되이 부르지 않고 가볍게 부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 성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뜻은 통치자, 심판자, 또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30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물으신 그 내용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주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내 주여라는 이 표현이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송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은 살펴보았지만은 재판관, 또 통치자, 또 절대 통치자, 만물의 심판자,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이라는 이 성어가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그 엘로힘 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가 그냥 엘로힘 하나님만 있었으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또 끝내는 우리에게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정 만물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서 이 세상을 초국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 베푸신 주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능자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아버지 우리가 진정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혼돈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어둠 속에 참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현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아버지 주님 그것이 은혜의 소원이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물질보다 아버지 주님이 세상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며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아버지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아버지 우리가 묵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세상 아버지 그 모든 만물을 위해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포통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외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어떤 것보다 아버지 육신의 정력보다 아버지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더 높으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것과 같이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 많은 세상 물질이 주가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가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